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감사한 마음이 앞선다면 언제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오늘은 기억과 감사의 한 해를 보고 있는 인천교구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021 서목대담, 교구장에게 듣는다. 인천교구장 정신철 요한 주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교님.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주교님, 올해는 인천교구 설정 60주년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인천교구의 지난 60년 발자취를 들어보면 감사한 일이 많으실 텐데요. 교구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2020년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물론 이제 올해도 계속 진행되고 네네, 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교구 신자분들 또 그리고 인천 지역에 사는 우리 교구 관할구역에 사는 모든 분들이 고통 속에서 지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저도 늘 기도 중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인천교구는 2021년을 보내면서 교구 설정 6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신자분들한테 이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한다면은 우리 한국천주교회가 2021년을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 신년도 보내고 있듯이 순교자들의 신앙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대건 신부님 비롯한 많은 한국 순교 성인들의 신앙의 그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신앙의 증언은 인천 지역 안에서도 순교를 함으로써 그 지역의 순교의 역사가 인천 지역에도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신앙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더 신앙에 깊이 다가설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분들의 신앙을 이렇게 기억하다 보면은 절로 감사가 떠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신앙의 증언이 있었기에 어떻게 보면 올해 지금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또 그렇게 그분들의 신앙의 증언을 통한 우리의 감사도 같이 드리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해를 또 바란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또 후손들이 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철저해야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구 인천교구 신자분들이 올 1년 한 해를 이렇게 지내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작년엔 정말 온 국민이 절망 속에서 한 해를 보냈는데 올해는 정말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구 설정 60주년을 기념한 행사도 많이 준비하셨을 텐데 어떤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신부님도 알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이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많은 행사를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신부님들에게 교구 60주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신부님들한테 이렇게 많은 의견을 들었을 때 큰 행사보다는 좀 내실을 기하는 60주년을 맞이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행사를 어떻게 우리 인천교구가 이렇게 올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있는 우리가 늘 해오던 것을 내실 있게 해오는 것,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올 우리 인천교구 모든 신자들이 60주년을 기념하면서 지낼 일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인천교구는 6월 6일 날이 교구 창설 기념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규모로 모여서 우리 신자들이 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늘 하던 대로 김포 성체성지에서 우리 이제 김포 성당 신자분들과 함께 그 성체 현양 대회를 하면서 교구 창설 기념일을 기억할 것인데 모든 본당 신부님들은 각 본당에서 이렇게 그 교구 창설 기념일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소규모의 이제 행사로서의 기억을 하는 그런 행사를 좀 생각하고 있고 또 그리고 뭐 순교자 현양 대회도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는 많은 신자분들이 모여서 대규모로 진행됐다고 한다면은 지구별로 또는 본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 의미를 더 깊이 내실 있게 지냄으로써 순교 신앙과 60주년의 의미를 한번 더 깊이 새겨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뭐 신부님들 계획 중에서는 뭐 우리 교구 설정 60주년 기념 음악회도 준비를 하다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불투명해졌고 근데 이거는 이제 아마 지금 신부님들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부님들끼리 뭐 이렇게 바좌회를 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그런 나눔의 바자회를 사제단이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 그것은 아마 이제 우리가 이제 신부님들끼리 같이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구 60주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큰 행사보다는 좀 더 우리가 스스로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서의, 그리고 각 본당별로 또 구역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60주년을 보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작년이죠. 2020년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은 2000년에 인천교구가 교구 신호도를 했댔습니다. 네네. 그래서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교구 신호도에 대한 이제 평가를 우리 교구청 신부님들이 다 이렇게 평가를 또 했거든요. 평가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세대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같이 고민을 나누고, 신부님들과 뭐 사제 평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나눠본 결과, 신부님들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먼저 쇄신하고 바뀌는 삶을 살자라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6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구 사제단도 같이 서로의 얘기를 더 많이 함으로써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도 쇄신된 삶을 사는 그런 어떤 시발점으로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구의 60주년 행사의 중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올해 인천교구 사목교소 중심이 네. 기억과 감사해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네. 신학교 때도 이제 많이 들었던 네. 단어이기도 한데 지나간 날들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 새로운 날들을 열어가려는 다짐이 담긴 듯한데요. 네. 이런 주제의 사목교소의 취지에 대해 간략하게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가슴이 뜨거웠던가. 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걸었던 말씀들, 생각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감사의 마음이 저절로 떠올랐고 신앙이 불타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우리 인천교구의 기억과 감사해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주님께 받은 신앙을 어떻게 보면 깊이 더 생각하고 기억해냄으로써 우리 일상의 삶 안에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자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되었냐면은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그 1차 대전이 지나고 또 이제 그자 와서는 2차 대전이 지나고 나서 그분들이 질문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망각에 대한 어떤 그 무서움을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망각, 잊어버린다는 것이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이다. 왜냐하면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왜 사는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신앙을 갖고 사는가를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왜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로 하여금 삶을 성찰하게끔 이끌어주는 거죠. 그런 성찰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 삶 안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돌이켜볼 수 있는 신앙의 발자취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기억과 감사해로 이렇게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사목교소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네네. 기억을 하고 기록을 하면 네. 그것은 곧 역사가 되어 남을 텐데요. 네. 교구에서는 인천교구 역사관을 건립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물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교구 설정 50주년, 10년 전에 돌아가신 고 책이산 보니파시오 주교님하고 그 일을 같이 할 때 느꼈던 것이 뭐냐면은 50년이 지났는데 우리 50년 동안에 어떤 기록물을 빨리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돌아가신 보니파시오 주교님하고 이 일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댔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교구장이 되고 나서는 이 일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을 했죠. 이게 각 본당마다 또 그리고 각 단체마다 또 그리고 고구도 마찬가지고 교구청의 부서도 마찬가지고 네. 각 기관도 마찬가지로 자기네들이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를 정리해내고 또 이렇게 정리해보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구 안에서도 오래된 자료가 있을 텐데 이것을 그래도 빨리 정리해 놓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것이 표출되는 것이 어떻게 역사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의 모습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인천의 개항시대 때부터 현재까지의 인천 지역 안에서의 복음 전파의
흔적을 찾아보기 위한, 기억을 더듬기 위한 그런 역사관을 만들게 되었고 지금 작업이 거의 끝나서 3월 초 정도에 축복식을 하고서 일반인들에게 또 신자들에게 개방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장소가 네, 어디쯤일까요? 그 장소는 옛날 우리 그 답동 주교자 성당 옆에 우리 돌아가신 일대 주교님이셨던 나 굴리모 주교님과 이대 교구장이셨던 고 최기산 보니파시오 주교님이 사셨던 그 주교관을 그 주교관을 역사관으로 바꿨고 그 역사관 안에는 이제 최 주교님과 우리 저기 굴리모 주교님이 쓰셨던 침대하고 또 책상도 이렇게 그대로 보존해서 옛날의 기억을 더듬도록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올 한 해가 굉장히 한국교회도 희년이어서 굉장히 뜻깊은 해인데 인천교구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구의 역사는 각 본당들의 역사들이 채워나가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기억의 해에는 본당이나 단체들의 기록도 함께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교구의 역사도 있지만 본당의 역사가 모여서 교구의 또 역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리고 본당의 역사는 각 본당 안에 있는 단체들의 역사가 모여서 또 본당의 역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레지오 마리의 단원들에게 또 쿠르실로 단원들에게 모든 단체를 맡고 있는 분들에게 각 단체의 역사를 다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특별히 레지오 마리 같은 경우는 각 본당마다 프레시디움이 언제 창설돼서 어떤 간부들이 임명이 됐고 언제까지 활동했고 하는 모든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좀 세세히 남길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런 각 단체나 본당의 모든 것이 좀 자료화돼서 정리되게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올 1년 동안 인천교구 모든 신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한국교회도 뜻깊은 해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성 김대관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 희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천교구로서는 두 가지의 경사를 맞는 셈인데요. 교구민들과 함께 희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관 신부님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천 지역 관할 교구 지역 안에서의 흔적들을 찾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천 교구 지역 안에서도 이제 순교 신앙을 가졌던 그 이제 성지들이 또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그리고 김대관 신부님을 주보로 모신 그런 성당도 있기 때문에 교구에서는 어떤 준비를 했냐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9가지를 생각하면서 9가지 순례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순례길을 통해서 김대건 신부님을 주보로 모시고 있는 지정성당, 신현 지정성당을 다 방문하고 교구의 전체를 다 순례할 수 있는 그런 코스로서 순례 코스 9가지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 각 이름을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따서 붙였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강조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순교 신앙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희년의 그 순교 신앙을 할 때 뭐 신앙에 목숨을 바친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현대의 순교는 무엇이 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 문제에 대한 녹색 순교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창조 질서 위반이 되고 환경 오염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이 신년을 지내면서 인천교구 신자들은 녹색 순교, 환경을 보호하고 자기 것을 아껴 쓰고 또 과욕을 좀 줄이는 이런 삶의 태도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우리 신년을 살면서 우리 인천교구 신자들이 한번 실천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우리 교구 전체 교구 주보의 일면의 제일 밑에에 녹색 순교라고 하여 우리가 이번 주에 지켜야 될, 한번 실천해 봐야 될 환경 운동 표를 이렇게 넣기 시작했거든요. 그걸 봄으로써 신자들이 올 희년을 보내면서 녹색 순교의 삶도 한번 지내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 교부학 수업 시간에 편리는 쾌락이다라는 구절이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엔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말씀하신 녹색 순교라는 말만큼 환경과 생명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서 정말 인천교구가 앞서서 그 녹색 순교가 온 교구에 퍼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인천교구에는 성인품과 복자품에 오르지 못하였지만 박해시대의 신앙을 증거한 많은 순교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천 지역의 신앙의 뿌리는 순교자들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교구 설정 60주년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구의 순교자 현양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구 성지라고 하면은 인천교구는 특별히 많이 있진 못하고 네. 순교지도 그러니까 시성 시복이 되신 분들을 기리는 곳도 사실 많이 있지 못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인천교구의 성인 출신 성인 중에서는 103위 순교 성인 중에서 성녀 김성인 마르다가 계시고 복자는 심조이 바르바라 복자와 그 다음에 성녀 이안나 이렇게 두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성내 마리아 복자 이렇게 세 분이 이제 계십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순교하신 이렇게 갑고성지의 무명 순교자들이든지 또 그리고 순교자들을 기리기 위한 일마의 순교동산, 뭐 진무용 성지도 있고 또 그리고 재물진두의 이승훈 베드로 신앙 선조의 손자들 중손자들이 순교하신 그 순교터를 우리가 네. 기리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복잡함에 올라 있지 못한 상태이죠. 근데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릴 것인가? 저는 그래서 우리 교구청에 있는 많은 건물들의 이름을 복자들의 이름을 많이 땄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구청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피정의 집은 심조이 바르바라 피정의 집. 네네. 그다음에 우리 신자들이 교육하는 곳은 이안나홀. 이렇게 해가지고 복자들의 이름을 그 건물에 붙임으로 해서 신자들이 삶 안에서 자연스럽게 복자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네. 있는 그렇게 삶 안에서 녹아드는 방법의 현양 방법을 좀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게 현재 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특별하게 우리가 현양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미사를 더 하고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삶 안에서 깊이 느끼고 접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현대적인 방법의 순교자 현양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건물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 네. 그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오고 가다 보면 네. 점점 이름이 익숙해지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면 저분이 누구셔라고 신자들이 자연스럽게 네네네. 못 보게 그럴 수 되고 있겠네요. 우리 지역 출신이야라고 하면서 선명할 수 있게끔 네. 되는 그런 형태의 현양과 삶 안에 들어가는 모습이 네.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정말 자연스럽게 네. 전해질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인천교구는 특히 도서 지역에 많죠.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 어머니 고향이 또 인천이셔서 그러시죠? 어릴 때 인천을 굉장히 많이 갔던 기억도 나는데요. 네. 도서 지역은 복음을 전파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이어가는 것 역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도서 지역에는 지금도 여전히 공소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역할이나 중요성 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눠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실 인천교구가 시작을 할 때는 서해 오도를 사목을 하기 위해서 시작된 곳이 네. 인천교구입니다. 그러니까 섬사목이 어떻게 보면은 인천교구의 출발의 시작이었댔죠. 근데 이제 도시화로 인해서 섬 지역의 많은 지역에 있는 신자들이 지금 도시로 다 나와서 살고 있는 네.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섬 지역에 계신 많은 신자분들은 연로하신 신자분들이 많고 젊은 신자분들이 많이 없어요. 또 그리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공소도 그 기능이 상실돼서 폐허로 남게 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교구 설정 60주년을 지내면서 그 이제 역사 정리를 아까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부터 교구 내에 있는 섬에 있는 모든 공소를 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건축 연도하고 모습 형태를 다 지금 보존하고 조사해서 자료로 다 남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의 폐허가 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더 이상의 공소로서의 기능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역사적인 자료로서 남게 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도서 지역의 공소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섬 지역에 있는 많은 우리 신자분들을 위해서는 그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아직도 이제 미사도 나가고 저 신부님들도 파견돼 있고 저도 이제 매년 거의 사목 방문을 나가서 신자들을 하고 계신데 연로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그분들에게 무엇을 더 해주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평화방송에서 그 청춘 어게인인가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 이제 노인 계층의 신자분들에게 또 활력을 주고 하는 거 그것도 하나 한편으로 저희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공소 같은 게 그러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공소는 사실 유지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역사로 정리해서 이제 폐허가 되는 거는 정리하는 상태인 거고 역사적인 기록물로 남기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그렇지 않은 곳은 아직도 보관하고 있지만 네. 사실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언제 이게 소위 말해서 역사의 흔적으로 남을지 그거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아, 네. 고민이 정말 많으시겠을 텐데 인천교구에서 특별히 자랑할 만한 도서 지역의 본당이나 성지 또는 공소가 있다면 소개도 부탁드리고 자랑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백령도하고 연평도를 뽑을 수 있겠죠. 대표적인 네네네. 곳이 왜냐하면은 백령도나 연평도는 우리 김대건 신부님하고 최영업 신부님이 이제 백령도를 거쳐 가셨댔고, 네네. 그다음에 연평도 바로 옆에 순이도라고 이제 김대건 신부님 잡히신 데가 있고 그래가지고 두 섬이 제일 유명하다고 볼 수가 있고, 뭐 그건 뭐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네네. 근데 신앙적으로 좀 하나 더 그 연평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연평도 피격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진짜 그 북한에서 포격이 날라왔는데 연평도 성당 그 사제관하고 성당 앞에 그 포격이 떨어졌어요. 아, 네. 근데 거기 있는 봉고차고 다 파괴가 됐는데 네. 거기 있는 성모상은 그대로 아, 그대로 네. 그냥 보존이 돼 있거든요. 그때 피격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이제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연평도를 한번 방문하게 되셨을 때 네네. 성당 옆에 있는 그 성모상에 가서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네. 폭격에 아무 흔적이 없었어요. 참 기적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정말 아마 처음 알려지는 네, 얘기겠죠. 네, 네, 네. 이거 아마 방송 나가면 아마 네. 그 연평도에 대한 기억이 그냥 네. 그 포격 사건에 인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위험하거나 네. 네, 가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아마 많은 신자들이 그 성모님 상 한번 보고 싶어서 네. 많이 찾아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험이 많은 곳에 대해 평화가 더 많다고 평화를 강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네네네.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때문에 연평도를 방문하시는 신자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위험이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가신다라고 하면서 네.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고 네. 백령도도 그런 면에서 마찬가지죠. 백령도도 김대건 신부님이 거기 거쳐 가셨고 최영업 신부님 편지에 봐도 백령도를 거쳐서 들어간다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네. 백령도는 예로부터 유명한 섬이었댔습니다. 거기 또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또 방문하셔가지고 거기 공소들도 한번 방문해 보시고 또 순례길도 다 돼 있거든요. 아, 한번 네. 또 방문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네네. 싶습니다. 아주 예전에 제가 백령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네. 교통편이 네. 굉장히 불편했던 게 뭐 파도가 좀 높아지면 이제 배 안 뜨고 뭐 이런 기억들도 많은데 네. 지금은 좀 좋아졌나요? 어떤? 글쎄 그 배가 큰 배가 있어가지고 웬만한 파도에도 다니거든요. 아, 네. 그래서 한 3시간 반, 올 때는 한 3시간 네네네.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 보시고 안심하고 한번 네,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교님께서는 주교회 국내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한데요. 인천교구 이주민 현황이 어떻게 되며 그들과 함께 문화를 나누고 공동체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주민들이 많이 고통을 겪고 있죠. 네. 왜냐하면 그들이 미사에 올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애환을 지금 스스로 나눌 수도 없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참 힘듭니다. 우리 인천교구에는 이제 필리핀 공동체, 그 다음에 베트남 공동체, 스페인 공동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는 그 공동체들이 이주민의 날 때 같이 모여가지고 네. 같이 공동체별로 이렇게 장기자랑도 하면서 서로의 어떻게 보면은 신앙도 나누고 그다음 문화도 나누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졌댔는데 코로나19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네.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게 난민들도 사실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네. 우리 신자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주민하고 난민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벌써 이렇게 거부 반응이 많이 네, 있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주민을 바라보거나 난민을 바라볼 때 그 타이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인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먼저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네네. 그럴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존중해 줄 수 있고 또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들은 외국에 나가서 한국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느끼고 존경을 받고 싶어 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부터에게. 근데 저는 그걸 하기 이전에 존경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외국인들을 존중해 주면 어떻겠는가. 네. 먼저 존중해 주면은
우리 그들도 우리를 당연히 존중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주민을 대하는 자세, 난민을 대하는 자세가 거기부터 우리가 시작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아마 이제 방송을 보시는 이제 많은 교구의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관광객이라든가 네. 공부 때문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됐는데 이게 지역 따라서 이주민을 많이 못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게 막연하게 이주민이나 난민보다는 그게 같이 어울리다 보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제 갈등이나 어려움도 있을 텐데 그 주교님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어떤 걸 많이 보게 되시나요? 갈등의 어려움은 이제 문화, 그 생활 방식의 차이에 대한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언어에 대한 걸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다가오는 건 언어에 대한 건데 한국 분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언어는 잘 이해해 주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거기에 따르는 생활 표현 방식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들 외국인들의 대하고 할 때 좀 이렇게 이질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옛날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이 이주민이었던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 가장 바랐던 게 뭐냐면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랬던 마음이 가장 컸어요. 저는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했는데 네. 그 프랑스 사람들이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우리 방식을 좀 이해해 줬으면 하는 것이 무척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에 있는 이주민들도 그 마음이 강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민들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대국이고 또 잘 살고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은 경제적인 자부심 안 맞게끔의 넓은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넓은 마음은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네. 제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그냥 제일 먼저 배우는 한국말이 이제 빨리빨리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주 노동자가 집회하는 걸 보면서 편말에 때리지 마세요라는 편말을 들고 그 말을 빨리 배운다는 걸 정말 굉장히 깜짝 놀라서 이제는 한국 사람이 외국 나가서 박해받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먼저 그것을 같이 어울려줘야 되고 받아줘야 되는 게 정말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고 인천교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아마 있습니다. 전국 교구 모든 교구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그러니까 수도권 외곽 지역에 있는 뭐 인천이든 수원이든 의정부 교구 등 같은 경우는 이주민들이 무척 많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그 도서 지역에서 외국인들이 인격이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지내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어요. 섬이나 그다음에 배를 타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사실 이 이주민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진짜 하느님의 모상으로 같은 형제라고 하는 그런 형제가 없이는, 또 이거 신앙이 없이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하지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진정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또 역설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네네네. 지금 제가 이제 인터뷰 준비하면서 이제 깜짝 놀라는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벌써 이제 작년 초인데 인천교구 신부님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제 모금을 했다고. 근데 그 금액이 어마어마했다라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 사실 그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미사가 다 중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미사도 안 하고 하니까 사제들의 성무 활동비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받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사실 신자들은 이제 성무 활동비를 우리 교무금 헌금을 통해 주고 있으니까 좀 마음이 좀 안타까웠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생각, 우리가 이제 각 받는 모든 것을 한번 어려운 이들에서 먼저 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몇몇 신부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4장 16절에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는 그 말씀이 떠올라서 신부님들한테 몇몇 신부님들이 이런 제안을 했더니 신부님들이 또 흔쾌히 받아주셨어요. 아주 좋은 의견이고 이건 전 교구 신부님들이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모금을 하기 시작됐는데 신부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많이 주셔가지고 짧은 시간에 한 2억 원 정도의 돈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인천시에 지정 기탁을 해가지고 어려운 일도 나눠주게 되고 뭐 부족하지만 또 대구도 좀 보내게 되었고 또 어려운 곳에 보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출발점은
먼저 우리 사제들이 먼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나누고 베풀 줄 알 때 그 모습을 보고 신자들도 같이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었댔고, 또 한편으로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신앙인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네. 그에 대한 답을 우리 신부님들 스스로가 먼저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네. 그 신부님들이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네. 너무 신부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그 다른 교구지만 저도 정말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느님을 닮아가는 사제구나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인천만 한 것이 아니라 네네.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신부님들이 각 교구마다 그렇게 운동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네네네. 있어요. 네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 인천교구 신부님들의 일이 텔레비에 나오고 어떻게 보면 신문에 나와서 우리만 네네. 이렇게 뭐 소위 말해서 영광을 받게 된 건데, 네. 저는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신부님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보이지 않게 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네네. 그냥 하나의 그냥 그 뭐랄까 텔레비에 나오고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우리 인천교구 신부님들의 일이었다고만 생각해 주시고 네.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가 그렇게 사회랑 함께 살아가고 걸어가는 모습이 많이 이제 보여졌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네. 더 그런 모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제 마지막으로 환대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마음을 열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가장 큰 덕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교구 설정 60주년을 맞아서 이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곳에 사랑의 꽃이 활짝 피어나지 않겠습니까? 주교님, 교구민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교우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목교서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성소구절로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거기다 적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일 때마다 하느님이 우리 각자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은총을 주셨는지를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네. 저는 우리 인천교구 신자분들 모두가,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신자분들 모두가 하느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해주신 모든 것을 이 올 한 해 동안 깊이 생각해보고 또 그리고 성찰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선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돌이켜보면 돌이켜볼수록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느님의 은총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를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교님 말씀처럼 올해는 그 어둠의 긴 터널을 끝내고 그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의 나이도 60년을 채우며 많은 이들이 축하를 하고 살아온 세월의 노고를 치하해 준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천교구 설정 60주년을 축하드리고 교구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주교님께서도 영육간에 건강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네.